열왕기하 20장 19절 천천히 같이 말씀 듣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곧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심판이죠. 누구의 잘못 때문에? 히스기야의 잘못 때문에 심판이 선고됩니다. 19절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가로되 만일 나의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그래도 아멘 합시다. 자, 이 히스기야의 말씀을 보니까 2월 28일 금요일부터 했어. 오늘이 7월 11일이니까 넉 달 반을 한 사람을 가지고 말씀을 먹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참 실망스럽다. 어마어마하게 실망스러운 모습. 정말 이것이 처음 히스기야의 모습인가? 그렇게도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에게서 떠나가지 아니하고 주님 편에 서서 종교 개혁하고 주님 편에 서서 백성을 다스렸고 주님 편에 서서 유월절을 회복했고 모든 우상과 산당과 노뱀을 쳐부수었던 그 히스기야의 열정, 믿음, 사랑, 하나님 편에 썼던 그 아름다운 모습은 어디 가고 자기밖에 모르는 초라한 존재가 되는가 이 말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극한 이기주의에 빠져버린 히스기야의 말년을 봅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그 다음은 기록이 없습니다. 이래 죽습니다. 이 말씀은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그 해에 떨어진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 이후로 히스기야 몇 년을 더 살았습니까? 15년 더 살았습니다. 그런데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끝나버린 거예요. 새 생명 얻고 은혜 받고 기적 체험하고 더 풍성한 영의 생명, 더 풍성한 은혜의 생명, 더 풍성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열정의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다음 시간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의 시대가부터 들어갑니다. 그거 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자신이 왕인데, 왕이면 나라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백성이 있습니다. 왕은 누구를 먼저 걱정해야 됩니까? 나라와 백성을 먼저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통치가 몇 년이 남았어? 15년이 남았습니다. 백성이 안중이 없습니다. 나라가 안중이 없습니다. 나 한 몸 편하면 된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면 된대. 너무나 충격적인 결말입니다. 이사야 51장 17절에 우리 미래는 반드시 해피엔딩, 그 들림입니다. 행복한 결말 말입니다. 인생의 행복한 결말, 주님 만나는 것. 인생의 행복한 결말, 들마다 천국 가는 것. 인생의 행복한 결말, 정말 주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정결하신 분으로 서는 자, 인생의 해피엔딩입니다.
행복으로 맞춰야 됩니다. 축복으로 맞춰야 됩니다. 희석의 같이 이렇게 초라하게 맞추면 안 돼. 안 돼. 자, 시편 51편. 시편 51편 17절. 시편 51편 17절 시작.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연한 마음을 주님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누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스스로 주님의 빛을 깨달았어. 또한 선지자나 다른 사람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빛이 되고 깨달았을 때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복하는 자들을 절대로 주님 멸시치 아니하시고 그들의 간청을 들어주신다. 그것이 17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닿는 반응이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개별적인 말씀일 수 있고 단체적인 말씀일 수도 있고, 우리가 여러분이 집에서나 개인적으로 말씀 읽을 때도 주의 말씀이 내게 내게로 옵니다. 강단을 통해서 믿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도 주님의 말씀이 내게로 옵니다. 또 다른 삶을 통해서도 주님의 말씀이 내게로 올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반응, 이 반응이 내 운명을 결정지어 버립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이 믿음을 나타내고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내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자기의 잘못과 실수 때문에, 자기의 잘못과 실수입니다. 히스기야 왕 그렇게 주님 앞에 큰 은혜 받았어. 15년 생명 주님 보너스로 더하여 주고 전무후무한 해를 10도로 역중시켜서 그런 엄청난 기적을 징조로 보여주고 확정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남들이 받지 못할 엄청 은혜를 2개나 연금법 받아버렸습니다. 그래가도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믿음과 신앙을 간증하지 않고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기 금은보화 자랑하고 무기고 자랑하다가 주님이 너무 실망해버렸어. 히스기야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 주님 알고에 대해서 언제 열 앞에서 붙어있다 그 시간 주님이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히스기야의 중심이 다 드러나버려. 하나님 히스기야의 보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은금보와 황금이 히스기야의 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실망한 거예요. 그렇게 은혜 베풀어서 15년 연장해 주고 할 수 없는, 하나님은 할 수밖에 없는 해그림자 10도를 역중시켜서 징조를 주었는데도 하나님을 몰라.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이 그에게 보배가 되지 않았어.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말씀에서 선지자 이사야를 히스기야에게 보내는 거예요. 은혜 받은 그 순간입니다. 15년 셈이 연장되고 해 그림자가 10도대로 악화한 그 시간대입니다. 불과 일주일 아닙니다. 그때 이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16절로 18절 열왕기하 20장 16절로 18절 먼저 봅니다. 시작.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왜 하나도 남기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다 보여줬거든.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보여줬으니까 네가 자랑하는 그 황금 보물을 너 하나도 남겨 다 보여줬지. 네가 보여준 그 모든 보물 하나도 남겨 내가 다 보내버릴게. 축복이요 심판이요? 심판입니다. 그의 자랑거리가 심판이 되어버립니다. 그의 자랑거리가 저주가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주님 천국밖에 없습니다. 뭐가 자랑거리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지위의 건세 명예 뭐가 자랑거리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바벨론 옮김받을 것이고 18절에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히 왕족입니다. 사로잡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의 잘못과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임합니까? 유다 왕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 백성에게 임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유다 나라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해가지고 나라가 망한대. 모든 왕국의 금홍바가 다 바벨론 옮겨만댄대. 사람의 포로 잡혀가서 고생한대. 여기 이 말씀을 주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딱 줍니다. 은혜 받은 지 제가 볼 때는 일주일 아닙니다. 아니 일주일은 좀 늦겠구나. 바벨론에서 사신이 와야 되니까 그 기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기간 동안 이것이 몇 개월이 될 수가 있겠네요. 이런 심판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얘기 나옵니다. 19절입니다. 19절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가로되 만일 나의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다면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있을진다는 말은 있다면 이 말입니다. 있을진다 하니까 어감이 엄청 이게 멀어. 공감이 안 돼. 나의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다면 나는 좋다 그 말입니다. 뭐가 망하는데? 나라가 망해.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 모든 왕궁과 성전에 금이 다 빼앗겨가. 그런데 이 심판의 말씀이 지금 히스기야에게 왔단 말입니다. 히스기야의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진노와 심판의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줄 때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준 줄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네게 경고하는 것은 네가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이 내게 왔을 때 그대로 죽으란 말이 아니고 가던 길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자복해서 하나님의 울고 불고 통곡하라 이 말이요. 그러면 주님은 충분히 살려주신다 이 말이요. 그럼 히스기야 그 맛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언제 봤어요? 자기 생명 죽는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너는 내 백성의 주관자 히스기야에게 가서 일러줘라. 이제 네 집을 처치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랴. 사망 선고를 내려버립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그래요, 당신의 자는 하나님 말씀이 선합니다. 이 말은 좋다 이 말이요. 다른 말로 하면 지당하십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 받았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한 종을 통해서 두 번 왔습니다. 하나는 자기 생명 때문에 왔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잘못 때문에, 자기의 실수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 잡혀가고 은근보화가 다 사라진다는 심판의 말씀을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심판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아, 그렇습니까? 당신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합니다, 옳습니다, 좋습니다, 지당하십니다 하고 받아버려. 그 전에는 똑같이 당신은 죽고 살지 못하니까, 당신 좀 유언하고 정리하라 말씀 오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때 희생 길을 쓰고 주님 앞에 나틀 대고를 하고 주님 앞에 울며 금식음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내가 주님의 전심과 진심으로 향한 것을 주님 기억하셔서 한 번 더 내게 기회를 주세요 라고 울며 불며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오랜 기간 걸려서 응답해 주었습니까? 불과 몇 분 만에 응답해 주었습니까? 불과 몇 분 만입니다. 몇 분, 한 시간도 안 됩니다. 이사야가 그 말 전하고 성읍을 빠져나가기 전에 주님 바로 응답해 버립니다. 내 백성 죽은 자 이사야서 돌아 말해줘라, 내가 15년 생명 인연이다고. 몇 분이 지나지 않아서 바로 응답해 줍니다. 그런데 그 맛을 봤어. 아,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도 돌이킬 수 있구나. 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리 전하셨지만은 눈물의 기도로, 통곡의 기도로, 금식의 기도로 주님의 뜻을 돌이키시구나. 그걸 직접 경험한 누구요?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울며 금식하며 통곡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그 히스기야, 이걸 보게 되면 진짜 히스기야는 자기 목숨 얼마나 아꼈는지 몰라. 지 목숨 죽는다고 하니까 이는 지요, 지. 누구라고? 지 목숨 죽는다고 하니까 살려달라고 애걸 복걸하면서 통곡하면서 그렇게 하소연하고 애절하게, 얼마나 그 기도가 애절한지 주님이 더 이상 밀어줄 수 없어가지고 바로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잘못 때문에, 자기 실수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도가,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 나라에 임한대. 자기의 잘못 때문에 백성들이 포로 잡혀가고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한대. 왕궁과 성전의 은금이 다 빼앗겨버린대. 그런데 그것이 지당하다고? 그런데 그 말씀이 선하다고? 그런데 그 말씀이 좋다고? 넙죽받아 먹냐 이 말이야. 탁경으로 가면 생각해봐요. 내 잘못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해. 백성이 포로되어 잡혀가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 나라와 왕과 성전의 모든 은금보가 다 탈취되니까 이게 좋습니까? 이게 선한 일입니까? 이게 지당한 일입니까? 알지 않습니까? 당연히 주님 앞에 희생에 너 한번 했지 않냐? 네 목숨 살려달라고, 너 그 짜자는 목숨 살려달라고 차라리 그때 희생에 죽었으면요 머나시 안 나와. 그리고 유다의 멸망 선포 안 돼. 희생에는 자식이 그때 없었습니다. 39살까지. 그럼 희생에 죽으면요 형제가 왕이 되는 거요. 아멘. 그것이 정상이요, 정상. 그 액을 복걸해서 살려놨더니 이렇게 나라 말아먹어, 백성 말아먹어. 그리고 주님께서 그래도 회개하라고, 그래도 회개하라고, 그래도 돌이켜라고, 그래도 가슴을 쥐어 뜯으라고 심판의 말씀을 전했는데 지당하다고 받아버려. 주의 말씀 옳고 선하다고 받아버려. 좋다고 받아버려. 주님이 어찌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요
우리 이 말씀을 뜯어먹게 짓는 이는요, 살 하나하나 생선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 아가리 밑에 살 뜯어먹지 않습니까? 하나 뜯어서 뼈만 버리듯이 이 말씀 우리가 뜯어먹게 짓는 이 말씀 안 보입니다. 이 세상은 진짜 훌륭한 왕이 이렇게 논다니까. 이렇게 비참하게 초라하게 자기밖에 모르는 극한 이기주의로 떨어진 줄 모릅니다. 참 저는 너무 마음이 짠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짠했습니다. 자, 한 번 더 19절 볼게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가로되 만일 나의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다면 어찌 선하지 아니하려 하니라. 참 주님의 생각과 너무 다르다는 거. 주님 이렇게 툭 던져놓으면 회개하겠지, 자백하겠지, 돌이키겠지. 한 번 더 가슴을 찢고 주님 내 잘못입니다. 주님 제가 잘못해서 그랬습니다. 이 나라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이 백성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이 그걸 바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하는 심령 주님이 매일 쉬지 아니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제 은혜 받고 나니까 죽을 병에서 15년 생명 연장 반에 더 급하지 않는가 봐.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화장실 나올 때 마음이 이렇게 달라져 버려. 죽음 앞에서 살려달라 이걸 보고 하다니 살려두고 나니까 나라 망한다는 태평이요. 그러고 뭐라 말합니까? 만일 나의 사는 날에 내가 살 동안 15년 남은 세월 내가 살 동안에 뭐와 태평과 진실이 있다면 선하지 않냐? 이게 무슨 말입니다. 내가 살 동안만 내 한평생 이 몸뚱이 하나 우리나라가 태평스럽고 진실 있고 잘 살면 그거 됐지 뭐. 내 죽은 이후에 망하든지 심판받아 가든지 그건 뭔 상관. 여러분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입니다. 극한의 이기주의입니다. 특별히 유다 왕국은 땅에 있는 여호와의 나라입니다. 아시죠? 땅에 있는 북이스라엘은요 변절됐기 때문에 주님 내버려뒀어. 그 왕도 아무나 해. 구타다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남유다는 다윗의 왕조가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메시아 사상 때문에. 그래서 유다 왕국은 땅에 있는 여호와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나라가 망해도 회개하는데 여호와의 백성이 죽어도 내 사는 동안에 태평이 있고 내 사는 동안에 평안하면 뭐 그거 됐지. 내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 잡혀가든지 죽임을 당하든지 물질이 다 사라지든지 나 그 상관은 아니다. 딱 이 상태에서 히스기야가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갔다면 정말 그런 비난과 조롱의 대상입니다. 너는 너밖에 몰랐네. 네 한 몸뚱이 뭐라고, 너 처자식이 뭐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고 주의 백성이 죽음을 당하고 포로 잡혀가도 네 한 세월 동안에 태평했고 평안하면 그게 됐냐? 아마 아브라함 품에 가가지고 아브라함이 한턱 하지 않았을까? 아브라함 네 이리 와 임마. 아마 예를 들면 야 저 히스기야 데리고 와. 화장실에 꼬라박 시키고 말이야. 봤다. 너 말이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네가 네 한 몸 때문에 말이야 망한다고 그게 지당하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거기까지 주님이 이렇게 생각을 나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에게로. 히스기야 이 사건은 지나간 역사요. 우리 역사를 통해서 또 우리는 배우며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미랄이 마지막 때에 들림받기를 준비합니다. 물론 우리가 금요일, 수요일 저녁에 우리에게 경건과 단장한 중에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성읍, 우리가 가는 나라가 평안하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들림받을 그날까지 이 나라가 평안하고 이 나라가 안정 속에서 유지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나가야 될 필요성을 깨닫게 했습니다. 어디까지? 우리는 들림받기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그런 믿음과 소망과 말씀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의 등불이 꺼져가지 않냐고, 여러분의 기름이 모자라지 않으면 분명히 갈 것입니다. 아멘. 설교는 천으로서 지금 여러분이 가진 등불이 꺼져가지 않냐고, 지금 여러분이 가진 기름이 모자라지 않냐고, 인내 말씀을 지키는 그 자리에서 떠나가지 않으면,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가면은 우리는 들마다 갈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고 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남는 자가 있습니다. 남는 자.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들림받아 가야 되고 우리 미랄이 들림받아 가야 되고 준비하는 자가 들림받아 가야 된다는 것에 전적인 포인트를 맞춰 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런 마음을 주세요. 우리 이 땅에 좀 있으면서 혹시나 들림받지 못하고 남을 적 있지 않냐? 미랄 안에서나 우리의 가족에서나 이 나라 한국교회 속에 우리는 들림받아 가기를 그렇게 갈망하며 기도하며 가서 믿음대로 장차 올리 모든 일은 능히 빼고 인접에 선다 하자. 그러면 들림받지 못하고 남을 자들이 있지 않겠는가?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지금 준비하면서 남을 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지금 껴있지 않냐고 준비하지 않는 자들은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몰라서 때를 알지 못하고 껴있음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그것이 진짜 사실인지 알지 못해서 그런 믿음이 없어서 준비를 못하고 껴있지 않냐고 기도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남게 됩니다. 남으면 현실을 자각해야 됩니다. 그럼 주님, 지금은 저들이 몰라서 준비하지 않습니다. 깨어나지 못해서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남게 되면 주님, 그들 깨어나지 않겠습니까? 남게 되면 정말 휴가 일어났고 정말 주님이 도지같이 오셨고 진짜 천년의 들림이 일어났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이 현실에 부딪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남았다는 상실감 때문에 한순간에 실망합니다. 공황장애 어마어마합니다. 그 허전함과 허무함과 불안과 초조와 공포를 두려움을 어디 비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포와 두려움과 공황장애 같은 그 무진막지한 것이 엄습이 올 때에 주님 저들을 지켜주세요. 정신을 차리고 절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특별히 주님께 실망해서 배신하지 말고 이게 핵심 포인트가 되어야 됩니다. 남는 자들의 많은 자들이 주님께 실망해서 스스로 버려버립니다. 예수님이 나를 버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사역자인데, 내가 헌금을 얼마 했는데, 내가 교회를 몇 개를 세웠는데, 내가 얼마나 충성도 얼마나 신실해. 예수님이 나를 버리고 안 데려가? 나도 예수 버려버려. 그렇게 강팍함으로 나올 자들이 여러분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때 남은 자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주님께 실망하지 아니하도록
버림받았다는 그 상실감 때문에 마음이 강팍해서 실망하지 않도록 주님 저들의 마음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짐승이표 받지 않고 육육짐승이표를 받지 않냐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순교당할 환경이면 단단하게 순교할 믿음 주시고 죽음의 공포에서 저들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 나팔에 들림을 받든지 아니면 천재지변 가운데 죽임을 당함으로 구원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구속 연총을 부어주옵소서. 이건 지금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그들은 모르니까. 그들이 지금 남아서 우리를 거기도 안 합니다.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 우리는 들림을 준비하면서 들림 받고 나면 되어질 환난의 상 우리는 압니다. 아는 자가 모르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멘. 아는 자가 모르는 자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만 가서 좋지만은 우리만 간다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자기도 모르게 남을 식구들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지금 저들도 주님 불쌍해 주세요. 지금 저들을 불쌍해 주세요. 지금 저들을 긍휼히 주세요. 제가 다음 주 수요일 말씀을 오늘 준비했는데 디모데전서 2장 3절 4절을 보게 되니까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이 중보기도는 하나님 앞에 선하고 그 다음에 받으실 만한 것이 돼.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누가 있는가? 황제가 있습니다. 임금이 있습니다. 높은 지혜에 고익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대부분은 박해자들입니다. 핍박자들입니다. 민을 잡아 가두고 목 베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변화되고 구원을 받도록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래요. 하물며 남을 자들을 위해서 우리 미리 기도해 준다면 주님 우리 기도 기억하셔서 우리의 중보기도 기억하셔서 남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겠냐 이 말이요. 아멘. 그 기도. 그래서 히스기야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우리와 오버랩이 돼. 우리 어머니 이렇게 신부단장을 준비하고 끼어서 기도함으로 주님 오시면 신가버리는가 무지막지하게 좋아. 우리 사나리 태평가 평안했으면 감사해요. 그런데 주님 말하면 그럼 너 태평이시더래. 네 단장하면서 혹시나 남을 자를 위해서 너 중보 좀 하지 그랬니? 혹시나 남을 자를 위해서 그들의 가족이 될 수 있고 한국의 교인이 될 수도 있고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될 수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네가 기도해 주지. 난 너 기도 잘 들어주는데, 나는 너 기도 힘있게 붙들어 주는데, 나는 그는 중보기도 정말 선하고 기쁘게 받는데 하지 않겠냐 이 말이야. 아멘. 그런 문제. 히스기야는 자기 사는 날 동안의 평안만 원했습니다. 태평만 바라봤습니다. 나머지 자기 죽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 유다가 망하든 백성이 죽든 포로 잡혀가든 물질이 다 탈참을 가든 신경 안 써버렸습니다. 그래 얼마나 참 그릇이 작냐 이 말이요, 초라하냐 이 말이요. 참 전 이걸 보고 왕의 자질이 없다 이런 마음이 들어. 왕은 누굴 먼저 생각하는 거야? 백성입니다. 백성의 안녕, 백성의 안위, 백성의 안전을 먼저 생각한 자가 왕 아니오. 나라를 지켜내시 왕 아니오. 나라 망해도 나는 살아야 되는데, 백성 망해도 나는 평안해야 되는데, 이렇다면 왕의 자질이 없지. 이렇다면. 그래서 다윗 왕과 히스기야 왕이 대조가 되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장, 사무엘하 1장.
이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는 왕이면서도 나라와 백성은 생각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그저 자기만 생각하고 내 산날 동안에 평안하고 잘 되면 됐지 뭐 상하다. 참 초라한, 어찌 말년이 이렇게 돼버렸는가. 어쩌면 말년이 이렇게, 말년도 아닙니다. 그때 나이 40이 39세 40이요 뭘 말년이요. 동원 집사보다 훨씬 젊은데 내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2살 젊은데 뭘 말년. 그건 이렇게 헷가닥 가버려. 자, 사무엘하 1장 11절 12절. 사무엘하 1장 11절 12절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을 인하여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길보아 산에서 이 사울과 요나단과 많은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말렉 소년 하나가 사울의 목을 베가지고 다윗 왕에게 가져왔습니다. 왜? 다윗과 사울이 원수인 줄 알아. 끊임없이 사울이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몇 년의 헤매며 돌아다니까 내가 이 사울의 목을 딱 가지고 다윗에 가면 내가 상급을 받겠지, 나를 잘했다겠지. 그걸 바라보고 다윗의 목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야, 너 다윗의 목은 안 가지고 다윗의 두가 이런 거 가져왔거나 할렐루야. 사울의 목. 가만 봅시다. 10절 시작. 제가 엎드린 후에는 살 수 없는 줄 내가 알고 그 곁에 서서 죽이고 그 머리에 있는 멜류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목이 아니고 멜류관과 팔찌입니다. 사울들은 죽여놓고 살머리 있는 멜류관과 팔찌를 흔적으로 가지고 다윗에게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소식 들으면 주할 줄 알고 왔는데 다윗이 그 말 들으면서 옷을 찢어버려. 그리고 진짜 울고 애통하면서 금식하면서 밥을 안 먹어버려. 왜?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원수 갚는데 눈독 든 자가 아니고, 사울은 다윗을 원수 삼아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쫓아다녀도 끊임없이 다윗은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도 가슴 아파하며 나중에 노래를 지어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는 것이 사울과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죽었음을 인하여, 이것이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울고 옷을 찢는 거예요. 이게 왕입니다. 이게 왕의 자질입니다. 히스기야는 10원의 생명 인자 받고 엄청난 기적 체험하고도 자기만 알아. 나만 잘 되면 돼. 내 시대만 평안하면 돼. 유다 나라 망하든 포로 잡혀가든 내 알 바 아니야. 이 차이를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무슨 수업을 받는가? 왕권 수업을 받습니다. 꼭 기억해야 되면 넓혀가는 거예요. 왕의 자질을 넓혀가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주님 나라 살리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주의 백성 살리는 거예요. 왕권 수업하는 거예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하고 가서 왕으로 타지 아닙니까? 히스기야 같은 왕으로 서지 않고 다윗 같은 왕으로 설 수 있도록 역대상 21장 21장 16절로 17절. 역대상 21장 16절로 17절 시작.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사자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편을 가리키는지라. 다윗이 장로들을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내니이다. 이 약물은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의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이해되죠? 다윗이 백성을 군인을 계수하라고 요압에게 명령했습니다. 그게 주님 앞에 기분 나빠 괘씸죄에 걸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 장관인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백성의 군사수를 세라니까 주님이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재앙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세 가지 징조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바란다 하니까 하나님이 온역을 보내버려요. 살며간 온역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온역이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백성을 치는데 온역으로 쳐버립니다. 그때 다윗이 딱 눈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선 거예요. 칼을 빼서 예루살렘을 진멸하려고 진격하려고 그래. 그때 다윗이 주님 앞 엎드리면서 기도, 하나님 명령 내는 자가 냅니다. 요압에게 백성을 계수하라고 명령 내는 납니다. 백성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주님 나니까 나를 치세요. 내 아버지를 치세요. 백성은 제발 치지 말아주세요. 이게 누구요? 왕입니다. 아멘. 이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게 왕입니다. 그런데 시기야 이쓰기야 지만 살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 땅에서 왕권 수업을 받는 거예요. 왕노릇 할 것을 이 땅에 내가 참아주고. 자, 디모데후서 2장 왕권 수업이 뭔지 한 절로 설명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디모데후서 2장 12절 시작.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뭐하면? 참으면. 참을 때에 그릇이 넓혀지는 거예요. 모든 참음은 왕권 수업을 받는 겁니다. 야고보 1장. 참는 것을 다른 말로 뭐요? 인내라. 참는 것을 인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1장 2절로 4절. 야고보 1장 2절로 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런 말은 다른 말로 어떻게? 오래 참아라 이 말이요. 오래 참아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시작.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뭔가 자격을 갖춘다 이 말입니다. 무슨 자격? 왕의 자격입니다. 우리가 참으면 주와 함께 왕노릇합니다. 주님은 왕권의 역사를 누구한테 주는가? 예수님 때문에 참을 줄 아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참음에 가는 사람. 이 세상에서 내 할 것 다 하면 아마 왕의 자격 박탈될지 몰라. 이 세상에 내가 참아야 될 참을 줄 모르면, 인내를 이룰 줄 모르고 온전히 인내의 온전히 이룰 줄 모른다면 뭘 보고 주님께서 세우겠냐 이 말이요. 다 왕의 후보자 아닙니까?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이 땅에서 주님이 왕노릇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왕노릇 할 때 통치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왕세자가 있고 왕이 있습니다. 왕이 있을 때 왕세자가 왕권 수업을 받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럼 이게 하기 싫어. 하기 싫은 사람에게 왕권을 줍니까? 안 주지 않습니까?
그럼 이 땅에서 왕권 수업은 참는 겁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영원히 하늘에서 내가 주와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그거라 말합니다. 학생이 한국들 참으면 왕노릇 한대요. 그런데 참는 것, 인내를 온전히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죽어야 돼.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돼. 십자가는 어린아이 못 집니다. 성숙한 자만 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요, 어린아이에게 무슨 십자가 맡깁니까? 성숙한 자가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래 참음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 없는 자기 있는 자로 만들어져 간다. 아멘. 바울도 그리했습니다. 다윗같이.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해라. 아멘. 우리 하나 더 보고 마칩니다. 고린도전서 8장. 저는 오늘 희석의 말씀을 참 또 다시 묵상하고 이렇게 요약하면서 아쉽다. 그렇게 위대하고 훌륭한 왕인데 왜 결말 이렇게 초라한가? 그렇게 훌륭했던 4달 반 동안 희석의 말씀을 먹었던 우리가 참 훌륭하다. 우리 중간편 같지 않습니까? 중간편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마지막에 해피엔딩이 되지? 이렇게 초라하게 자기밖에 뭐 극단주의, 이기주의밖에 될 수밖에 없는가? 너무 아쉬웠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로 13절. 고전 8장 8절로 13절. 시작.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그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없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우리는 나 때문에 약한 자가 망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아무도 나 때문에 망하는 자가 없더라. 다 나 때문에 살아날 수 있도록, 나 때문에 살아날 수 있도록. 자, 12절 13절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혹 바울이 고기를 좋아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상의 집에서 나온 고기를 안 먹었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보고 오해할 수 있어. 또 바울은 우상의 집에서 나온 그걸 가지고 양심이 끄러김없이 먹을 수 있어. 약한 자는 그걸 보고 시험 들어버린대. 약한 자는 그걸 보고 실족해버린대. 그래서 바울은 내 하나 배부르게 먹어서 남 실족시키지 않냐고, 오히려 내가 형제를 위해서, 형제 영혼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해서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이것이 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구했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할 주님의 나라고 주님의 교회입니다.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유익을 구하고 주님의 교회를 구하고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거기 없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거기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보고 말합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우리 나 때문에 남이 다 살 수 있도록, 나를 만나는 자마다 다 살 수 있도록, 나 때문에 빛을 보고 은혜 받고 살 수 있도록, 나 때문에 실족자가 없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도 희석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먹었습니다. 주님, 충격적입니다. 너무나 실망스러운 참 장면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이러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나라를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관심을 가지고, 믿음의 형제 자매를 관심을 가지고, 아버지 혹시나 모를 남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우리의 폭이 좀 더 넓어져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희석이와 같이 자기밖에 모르는 극단적인 이기주의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넓은 마음을 주시고,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다윗의 마음, 바울의 마음 주셔서 함께 손에 손잡고 아름답게 주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